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 부활의 귀한 사랑을 잘 간직하면서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예수님의 사랑 받으셨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요, 새벽에 일어난 부활들이 몇 개가 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새벽에 일어났고 만나와 메추리가 내린 것도 새벽에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새벽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새벽에 일어난 사건들과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새벽에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첫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 축복이 이 새벽에 일어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인물이 두 분인데요. 한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고요. 또 한 분은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품을 갖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유월절 다가오는 날에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있거든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몸으로 유월절에 참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일날 아침까지는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께 이 향품을 드리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정말 향품을 그 무덤에 갖다 드리고 싶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여러분 근데 갔더니 어때요?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다고. 그랬더니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예수님이 있는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정말로 무덤 안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요한이 도착했지만 요한은 좀 머뭇거렸죠. 베드로가 바로 제치고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때 기록한 말씀을 좀 볼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자, 믿더라. 무엇을 믿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상태에서 뭘 믿은 걸까요? 부활이요? 아니에요.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말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두 제자가 누구겠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말하겠죠.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만약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무덤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 로마 군인들로부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뭘 당할 수 있냐면은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요. 왜? 시신을 가져간 거로 말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지켜달라고.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으니 그 자리에 있다가는 현장범으로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그 현장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2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원문에 보면 울면서라가 그냥 뭐랄까요? 살짝 웃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하고 요한도 집으로 들어갔다 한다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 상황을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본인도 피해야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그 무덤을 지키면서 그냥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20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배제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사람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활하는 현장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12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12제자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병고침을 받았던 여인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귀신이 들렸는데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 들었어요.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12제자를 옆에서 보좌하는, 그러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거기에 쓰일 경비들을 함께하는 그런 여인으로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7 귀신이 들렸으니 여자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정말 인생 끝바닥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으니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받은 사랑은 엄청 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늘 사랑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12제자 예수님 사랑 많이 받았죠. 함께 지내면서. 막달라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런데 지금 이 부활의 현장에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현장에 있는 걸까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물론 그 느껴지는 데미지는 다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사랑은요, 뭔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환경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런 게 자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엉엉 울잖아요. 누가 와서 자기를 뭐라 그래도 그거 자기한테 개의치 않아요. 왜요? 살아계셨을 때 바라봤던 그 예수님, 죽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나 죽었으셨을 때나. 그러니까 그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두 인물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다 쳐요.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자체가 베드로에게 한 장을 다 할애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없으면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지도자의 베드로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31절인데 같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총 21장이거든요. 근데 20장 31절로 끝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21장 한 장이 추가됐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20장 31절에서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21장에 베드로를 향한 한 장이 할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아시죠? 예수님이 그 흩어졌던,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뭐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은요, 사랑을 잃어버렸던, 회복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회복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없어요. 베드로의 사도행전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다짜고짜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야, 너 그때 왜 나 배신했어? 이 나쁜 놈아.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회복 과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하고 계세요.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근데 그런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셔서 뭐 앞뒤 다 자르고 야, 너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너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 같이 밥 먹자.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막 그랬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재요. 물론 베드로는 그 물고기가 넘어가지도 않았겠죠. 불편했으니까. 죄 지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한다 하면서도 배신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뭐라고요?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이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님이 부르시던 시몬의 이름은 뭐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의 이름이 어떻게 처음에 얻게 됐나요? 처음 예수님이 동생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시켜 줬을 때 예수님이 그 시몬을 보면서 뭐라 그러시죠?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어요. 반석.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이름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이름대로 살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야 라고 물으시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뭐가 회복되었어요? 사랑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이제부터 베드로가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더 큰 사역들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향한,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죽음, 부활은 사랑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들 교회에서, 저희 빛을 담은 교회에서도 오늘 성찬 예식을 했는데, 이 성찬 예식의 핵심은 뭡니까? 회복이에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무뎌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 다시 그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뭐 정확한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뻔하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무덤에 있었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어요? 뻔하죠. 베드로는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똑바로 죽으셨지만 나는 거꾸로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렇게 다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을 내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삶 속에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러셨어요. 뭐 할 때? 사랑을 흘러보낼 때. 너희들과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주시겠어요? 회복하라 이거죠. 오늘서부터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